예수님, 네, 완덕의 길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완덕의 길은 아빌라의 대레사 성녀께서 요셉 수도원을 만들고 요셉 수도원이지만 이제 수녀님들이 사시는 수도원을 만들고 당신의 이상대로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밖에서 돈도 안 받고 기도와 관상에 중점을 맡은 그런 수도원을 세우고 이제 기도의 길잡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완덕의 길을 이제 쓰신 거죠. 이 완덕의 길은 관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이제 관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주님의 기도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제대로 바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관상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기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나라 말이고, 뭐 라틴어로 하면 파텔로스텔 키세 파텔로스텔 키에스인첼리스. 그러니까 파텔은 아버지죠. 그렇죠? 파텔로스텔은 우리의 아버지. 키에스인첼리스, 하늘에 사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근데 요 한마디가 바로 지금까지 거를 이해하면 관상으로 이끄는 중요한 말마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기도 끝에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었어도 막중한 은혜였을 것을 맨 앞에 이 은혜를 넣어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긴 막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 왕이 된 남자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광해가 몸이 아파서 이제 자기와 똑같이 생긴 광대를 왕으로 앉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뀐다는 거는 이렇게 지위가 바뀐다는 건데, 그렇게 이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이 한마디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려도 부족하죠. 사랑하는 따님들이여, 완전한 관상을 할 대목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따님들이여, 근데 이 세상을 떠납시다. 이 땅을 떠납시다. 이런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만부당한 일이며,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어디의 분이니까? 하늘의 분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관상의 첫마디가 된다는 거죠. 더구나 막중한 은혜를 깨달은 뒤에까지 땅에서 어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탕자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고 고달픈 우리들을 위로하셔야 하고 세상의 어느 아버지보다도 더 잘 아버지답게 우리를 길러 주셔야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시니까 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빌라의 대리사는 이것을 이탈과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은 뭐냐면 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물론 뭐 땅같이 되는 게 겸손이긴 한데, 어원상으로는 이제 겸손은 내 육체를 의미하는 거,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탈은 또 이 세상의 집착의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고, 좋으신 예수님이여, 당신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그분 뜻이 당신 뜻이요 당신 뜻이 아버지의 뜻임을 너무나 똑똑히 열어 보이셨습니다. 이제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뜻을 생각할 수가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이 광해가 자기와 똑같은 광대를 왕으로 앉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왕 자리에서 광대짓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그분이 원하는 합당한 뜻을 따르라고 하는 걸까요? 답은 뻔하죠. 그렇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덩이보다도 못하다고 느낄 때까지, 그래서 고행을 치러야 합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육체와 육체의 욕망에서, 또 세속적인 욕망에서 떠나는 거죠. 따님들이여, 그 아버지 곁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대체 땅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극단적 이원론자가 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이원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가려면 땅을 붙잡고는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성료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데 이 세상 집착에 하나라도 매어 있으면 하늘로 오를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실 한 가닥에 매달려 있는 것과 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다. 뭐 많이 매달려도, 많이 묶여 있어도 못 날지만 한 가닥만 묶여 있어도 하늘로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아버지께서 신앙도 가르쳐줬으면 그건 하늘의 것을 가르쳐준 거긴 하지만, 만약에 신앙이 없는 아버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아버지라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생존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교만하라고 그러고, 힘이 세야 되고, 남들보다 잘나야 된다고 그러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헛되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성령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흩어져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드님 사이에 머물도록 힘쓰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질러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과 결합하시게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다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뭘 얻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얻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을 얻기 위한 건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에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뜻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계명, 이 안에 뭐가 있어야 하느님의 뜻인 십계명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들어 있는데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 대사제가 뭘 하는 거냐면 소의 피를 여기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금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7개의 등잔대가 이제 이렇게 하나에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그게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그 금으로 돼 있거든요. 아무튼 이 하느님이 계시고 아드님이 계시고 뜻은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은 하느님의 뜻이고 말씀은 바로 이 계약의 궤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계약의 궤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의 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바로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
성령님을 주실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느님의 뜻, 바로 사랑을 위해서 내 뜻을, 내 자신을 죽이게 되면 여기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겠다, 내 뜻을 죽여야겠다. 그때 뭘 만나게 되는 거냐면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실은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죠. 28장을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이거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제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현존 인식, 현존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존. 그러니까 그분께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죠. 병자성사 갔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데 두 그릇을 놓았더라고요.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거라고 그래서 엄청 무서웠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 영성이 맞는 거죠. 그러나 뭐 라면까지 그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시다고 이렇게 느끼면 이분이, 내가 대통령 만나고 있는데 뭐 개 만지고 다른 사람이랑 잡당하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교황님 만나고 있는데, 저도 교황 요한 바오로스 2세 교황님 만나고 있는데, 자, 이게 안수해 주시고 머리에 이렇게 안수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귀를 쫑긋 세우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몸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웅얼웅얼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빨리 좀 가라, 뒤에 사람 있으니까, 뭐 이랬다고 뒤에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계신다고 느끼면 내가 분심에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만으로 바로 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둠의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둠의 기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에게 대해서 눈을 감게 되는 게 거둠인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거두어서 하느님 있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거둠의 기도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곳이 궁궐이라면 하느님이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나는 지금 하늘에 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 곳에서 하느님을 찾다가 결국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긴데 다 좋은 말이라 어떻게 한번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낮은 소리로 말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 말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주님을 찾아가는 데에는 날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이 이제 하늘이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소리 안 질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고요 속에 나를 두고 내 안에서 당신을 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거둠의 기도인 거죠. 바깥에. 그래서 거둠의 기도를 하면 이제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줍어하는 것을 겸손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가 있어? 이거는 교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임금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리실 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받잡고 그것이 얼마나 과분한가를 느끼며 즐거워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겸손하게, 엄마 나 개지, 나 개 같은 인간이지, 그러면 부모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당연히 하느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나를 진짜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게 겸손인 거지, 엄마 난 개야, 개 같은 놈이야, 뭐 이러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내가 본성상 나도 똑같이 하느님이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내리시려고 나와 같이 즐기시려고 오신 천지의 대왕님을 내 집에 메시고도 겸손하다십시고 그분께 대답도 안 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주시는 것도 받지 않고 그분 혼자 계시게 내버려 둔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겸손이겠습니까? 그게 어디 겸손이냐 이거예요. 나는 겸손해서 하느님과 대화를 안 해요 라고 하면 그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하느님과 뭐 이렇게 뭐 맞짱 뜨고 막 그러냐 이런 거.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막 자기 신발까지 막 던지시고 막 그랬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훌륭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여기는데 뭐 물론 후레 자식과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분을 부모님으로 안 여기면 아예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원망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삐뚤어진 십자가를 바로 잡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죠. 말을 계속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감실에 얼마나 예수님 외롭게 계셔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외롭게 계시니까 자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님이시니 청할 것은 청하고 여러분을 그분의 정배답게 대하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비록 구송기도의 경우라도, 입으로 하는 경우라도 가장 짧은 시간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고 아울러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 기도를 거둠이라 일컬음은 영혼이 제 모든 능력과 기관을, 내가 이 능력과 기관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의 영혼을 가르치시러 그리고 고요의 기도회로 이끌러 오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이토록 빨리 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내가 다른 세상 것으로부터 거두어 들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훌륭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둠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느님이 계신 거를 인식 못하고 눈을 감으면 졸음이 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거를, 하느님이 계신 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대통령 만나고 있고 교황님 만나고 교황님이 지금 안수 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이제 안수 주다가 이렇게 탁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둠의 기도 그런 거죠. 육체는 항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 목이 잘리우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제 권리를 도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뭐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몸도 뻐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생각도 들고 막 처음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동안 힘들여 가면서 버릇을 익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 나중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치 꿀을 받으러 벌통 안으로 날아드는 벌들처럼 자기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는 다 맛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술도 그렇고 술이 막 아기 때 먹으면, 어렸을 때 먹으면은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술 받아와라 그러면 항상 반만 갖다 드렸어요. 제가 반 먹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맛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끊으려고 한 8번 정도를 해봤는데 몇 달 뭐 끊고 계속 실패했어요. 뭐 언젠가는 끊을 날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들이는 거 처음에는 쓰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맛들이면 나중에 꿀통으로 가는 것처럼, 벌이 꿀통으로 가는 것처럼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여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를 믿기만 생각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을 세상 것에다가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 제가 강론 때 그러니까 라우렌시오 성인에 대해서, 성인이 아니라 이제 라우렌시오 수사, 내가 지푸라기 하나 줍는 것도, 계란 후라이 하나 넘기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여겼더니 정말 내 영성이 막 쭉쭉쭉쭉 변화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얼음이 있어요. 나는 얼음과 같아요. 그러면 태양이 있죠. 그렇죠? 그럼 태양을 하느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나오는 빛은 진리이신 예수님, 열은 뭐 성령이신 뭐 성령님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 빛과 열을 통해서 얼음이 녹죠. 근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근데 경직되는 사람 막 열받고 막 그러면은 막 경직되잖아요. 그리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면 너무 막 생각하고 그러면 어깨 결리고 막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태양과 함께 있다면 근데 이제 태양과 함께 있는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그거는 그 성질이 바뀌는 건가요? 성질은 바뀌는 거지만 H2O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계속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느님을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이 진리와 은총으로 내 자신이 저절로 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변하는 걸 느낄 것이고, 변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분 안에서 무언가 이게 그분이 확실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성동화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그 고아원에서 자라서 냉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차가운 거죠. 심장이 차가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이빨을 이렇게 떠는 그런 냉병에 걸렸는데 남편이 계속 결혼해서 땀띠 나는데도 난로까지 켜고 있었대. 여름에 그 정도로 심하게 했었는데 좀 자기는 나가라고 왜 땀띠 나면서 같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난 자기랑 같이 있을래. 그러니 나중에 이 남편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 냉병이 평생 알아오던 냉병이 낫다는 그런 내용을 읽지는 않고 그걸 누군가가 또 라디오에서 해주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내가 그분께서 함께 계시다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믿으면 내 삶이 변화하게 되고 짓던 죄를 안 짓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며 그분이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믿고 일단은 거듭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처음엔 안 되니까 습관들이듯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거듭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서는 나 자신의 어떤 불평불만 이런 거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 이제 뭐 보물선에서 보물을 찾아가다 보면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겨 있는 보물이 있잖아요. 그 보석으로 가득 찬 그 보물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보물만 꺼내고 보물상자는 버리나요? 보통 같이 올라오나? 같이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물상자는 크게 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나는 보물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물 덕분으로 내가 같이 정말 인정을 받게 되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는 막 이렇게 내 자신이 귀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세속적인 것으로도 또 육체적인 것으로도 또 교만으로도 내가 내 안에 하는 보석이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나를 새롭게 치장을 해가지고 내 껍데기를 그 보석함을 굳이 치장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거든요. 그게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내 자신이 이 세속 욕심 마귀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겸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면. 이게 이제 거듭의 기도의 효과인 거죠. 또한 그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이철환 작가의 그 연탄길인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내가 집이 가난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뭐 명퇴당하고 뭐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취직하려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대신 돈을 벌어오는 거죠. 고깃집에 불고기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벌어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고기를 먹이려고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쌓아와서 이제 남들이 먹다 남은 거죠. 쌓아와서 이제 막 구워주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그 껌을 누가 뱉어서 껌 종이로 껌을 이렇게 그 뭐죠? 아무튼 알루미늄 종이 아무튼 그거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 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아 이거 누가 먹다 버린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그 손가락을 그걸 이제 젓가락을 같이 집어서 입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삼키고 밖으로 나와서 돈을 못 벌어주는 정말 자기 자신이 또 너무 한탄스럽고 또 아내에게도 너무 고맙고 정말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물가에서 그냥 물 마시면서 이렇게 울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아내가 정말 보석이잖아. 안에 있는 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석처럼 느껴진다면 나 자신은 지금 내 자신을 신경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남이 먹다 버린 껌을 먹어야 되는 것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계속 뭐 우리 애들 잘 대해주시고 뭐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 안에 정말 보석 같은 분이 하느님이 들어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29장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어른들의 우대를 멀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시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한테 잘 안 보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 밉보이는 짓이고 하느님께 잘 보이려고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한 그런 것 때문에 못 보이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지 내 안에 이 보물이 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상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항상 영원한 것에다 두고 이승의 것이길랑 염두에 두지 맙시다. 도대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말을 이제 이분이 뒤에다 써놓은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줄곧 여러분이 푸대접과 업신여김을 받고 뭐 보물 상자 뭐 찌그러졌으면 어때요? 껌종이 좀 먹으면 어때요? 그쵸?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또 차라리 그렇게 되는 거를 원한다. 나는 내 안에 그래야 당신만을 고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이탈해서 영원히 이 세상 모든 것과 등져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때면 님과 단둘이 있어도 고요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요라는 게 이제 집중인 거죠. 내가 그분을 하는 자꾸 분심이 들잖아요. 분심이 든다는 거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지를 내가 지금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 것에 신경을 쓰니까 분심 잡념이 그런 것들에 들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일부러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렸지 초자연적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내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의 도우심이 먼저 있어야 하면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항상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조력은총인 거죠. 그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착한 생각 하나도 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면 모든 것을 다 떠나야 하고 일하는 도중에도 우리 자신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순간이나마 내 안에 님을 메시고 있다는 그 생각은 여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데에는 구태여 목청을 돋을 필요 없이 그대로 익혀나가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방금 주일 복음 그러니까 지금 복음 묵상을 지금 1시간 동안 다 써놓고
입력을 안 시키고 이게 지워버려가지고 승질이 날래다가 이렇게 또 주님과 대화 한마디 하고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한 번 썼으니까 또 금방 뭐 1시간 썼으면 이제 30분이면 쓸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니까 또 마음이 가라앉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하느님이 계신데 대화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여러 번 드려야 했던 것을 이제는 단 한 번만에 주님의 기도를 드려도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제 주님의 기도를 관상으로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려고 애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1시간 동안에 단 한 번에 우리 아버지를, 왜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 아버지를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며 우리가 당신께 비는 것이 무엇이며 당신은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며 당신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써가며 여러 말을 하는 것을 당신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간단하게 그러나 자주 해야 되는 거죠. 끈기 있게. 자기 자신을 낭비함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지배하여 나가고 모든 감관을 안으로 거두어 들임으로써, 그래서 거둠의 기도죠. 자기를 위한 자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말을 할 때면 자기 안에 계시는 어느 분과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들을 때면 어느 분이 자기 곁에서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줄을 내가 그렇게 인식할 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매들이여 힘 안 들이고 익혀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1년 정도나 반년만 한다면 그 1년이나 반년도 못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입어 반드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요의 기도로 주께서는 우리가 당신 곁에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한 50분 정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근데 정신을 딴 데 팔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내 안에 그분께서 온전히 계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세는 거죠. 하나, 둘,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숨의 숫자를 한 50까지 이렇게 세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그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제가 했는데 굉장히 큰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댓글로도 많이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이렇게 느낀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종합을 4번에 해보면 기도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목적대로 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거를 하면 이 세상 것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행복하다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인 거죠. 그래서 이탈과 겸손이 더 행복인 거구나 라는 걸 믿게 되면 이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거를 믿게 되면 내 자신이 아버지께 합당한 하늘처럼 깨끗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듭의 기도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꾸준하게 하다 보면 반년이나 1년도 안 돼서 아주 큰 효과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마지막으로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이분 미국 분인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금메달을 땄었는데, 다이빙에서 가장 그렇게 뭐 계속 메달만 땄던 나라가 1, 2, 3등 다 하는 나라가 중국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올림픽에 출전하기 몇 달 전에 이제 사고가,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있어서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7주라고 하는 그 올림픽 나가기 전에 7주는 뭐 어마어마한, 이건 뭐 그래서 올림픽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경험 삼아 가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돼서, 그래도 잘 뛰어서
5위까지는 이제 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필립보이서 4장 17절인가요? 아니면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외우고 있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불가능한 게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계시는데 내가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후에 머물고 있다가 점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며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던 말을 또 되풀이해요.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정말 그분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안 보이지만 그분이 일단은 있다고 계시다고 믿고 그래서 성취성령을 영어하는 거잖아요. 성취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고 일단은 믿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단순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기도만 가르쳐주고 온 거예요. 3년 뒤에 다시 이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선교사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다 물 위를 걸어오더래요. 아니 이게 뭔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빨리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무리를 걸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으러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나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실제로는 나는 세상 사람의 아버지로서 돈 좋아해야 되고 돈 없으면 죽고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해? 그리고만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정한 의미로 기도하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 거둠의 기도 정도는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를 믿고 이렇게 또 아침에 이런 기도를 이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1시간이나 45분 정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살면 정말 완전히 다른 하루를 여러분들께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